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인간의 모습처럼 우리의 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가셨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는 세례 역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는 회개와 연결됩니다. 세례는 회개와 연결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은 이전부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했기 때문이죠. 요한이 외쳤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한 것이 단순히 그냥 죄를 뉘우치는 것도 있겠죠. 잘못한 것을 마음에 되새기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은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가 임하였다는 것을 알고는 이 세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와 동일하다는 것을 잘 의미합니다. 그 형식이 똑같다라기보다는 그 의미가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마르틴 루터는 95개조 방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날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지, 또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 말씀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마르틴 루터는 95개조 방방문 첫 번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맞습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힘과 원동력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순간만이 아니라 이전의 삶, 그리고 회개하는 그 순간과 이후의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거듭나는 삶이 바로 회개다라고 말하죠. 마르틴 루터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삶의 모습의 변화, 눈으로 보이는 그 변화된 모습,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가운데 믿음과 함께 또한 마음 깊숙이 졌던 그 삶의 모든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되돌이키는 회개가 역사가 반복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삶의 전체라는 것은 모든 삶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세 번째도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이것이 단지 내적 회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내적 회개는 육신의 다양한 외적 수행을 수반하지 않는 한 무가치한 것이다. 삶의 전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동기로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열매로도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도 같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도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외치고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할 때 단순히 그 회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 하나를 용서를 구하기 위한 고해성사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이전과의 다른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이렇습니다. 삶 전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 한 번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회개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없이도 종교적인 의무로 살아갔던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감을 말미암아서 제약된 삶을 살아가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자들의 삶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요한이 외쳤던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외쳤던 것은, 그가 베풀었던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자, 그 자들을 부르심을 따라서 불러낸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태어났죠. 사가랴야, 무수하지 말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천사가 와서 한 번 외쳤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그 구원의 시작인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걸 말미암아서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를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하죠. 포로된 자들, 바벨론에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끌려간 그 포로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따라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준비할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또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부르짖는 자라고 말하죠.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를 보여줍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의 마음이죠.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얽매여 있던 자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머물러 있고,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 삶 가운데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삶, 이전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면 이젠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삶의 모습에 매여있던 어리석은 자들의 삶에 매여있음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는 예수님과 연결합니다. 단순히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만 찾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 때문입니다.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셔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나. 아멘.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더 깜짝 놀란 것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전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주셨던 그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되었을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라는 고민과 걱정이 되기도 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갑자기 놀랐죠. 왜냐하면 죄인들이 받는 것이 바로 세례였기 때문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말 그대로 죄악 가운데 또한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세례인데,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겠다고 말씀하시니 요한은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기 위해서죠. 죄인들의 대표, 세례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또 회개해야 될 백성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모든 일을 이룬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죠. 하나님이란 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이 땅에 오신다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모습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 역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더 강력하고 더 초월적인 힘과 초월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믿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자리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있는 자리에 나아가셨고 세례를 받아야 될 그곳, 세례 요한이 있는 그곳으로 향해서 나왔습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나타나셔서는 때로는 기적도, 때로는 이적도 베풀어 주셨지만 무엇보다도 지금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고 또한 죄인이 해방되는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받는 역사가 우리 향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세례받는 자들, 세례를 받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를 받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세례받는 이후에서는 완전히 삶에 달라져서는 완전한 구원이 시작되었고 또한 완전한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예수님 역시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심을 말미암아서 구원의 계획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그 시작이 바로 완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국가대표와 같죠. 중국과의 축구 경기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어제였죠. 너무나 기분 좋은 것은 경기가 너무 깔끔했고 재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대표를 보면서 그냥 재밌는 경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국가대표가 잘하면 매우 신이 나고 국가대표가 못하면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경기가 재밌고 안 재밌고가 아니라 우리의 대표,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연약한 것처럼 나라가 국력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축구 경기 대표가 강하게 승리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와, 우리나라가 강하구나 라고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국가대표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로부터 또한 이스라엘로부터 지금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국가대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서부터도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는 구원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아무 일이 없었으면 이 성경에서는 정말로 잠잠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뒤에 또 다른 놀라운 증거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비둘기 모양과 같은 성령이 내리시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세례의 역사가, 세례를 받는 그 역사가 어떤 구원과 연결이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세례를 받는 자들, 또한 예수님 통해서 논란을 일으키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구원의 문을 힘있게 여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것이 바로 세례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의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셔야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넘친다라고 외치죠. 구원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는 것 역시도 단순히 내 마음 가운데 사람이 마음을 다짐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시작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뒤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말고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하늘의 문을, 하늘을 찢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하늘을 가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사람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뒤에 하늘로부터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님이 내리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증거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11장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의 때 이삭의 후손인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으로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그 무더기 같은 땅, 허허벌판과 같은 아무것도 없던 그 땅 가운데서도 그 뿌리로부터 한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로부터 결실이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성령님을 예수님에게 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결실,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죠. 세상 가운데 구원이 없을 것만 같은 세상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계획하면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 열매라도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히게 해주시겠다는 그 증거로 그 구원의 능력을 성령님으로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1절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신 뒤에 하늘 문을 열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큰 소리로 사람들이 들릴 만큼 외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라고 외치셨던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베풀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베푸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공의로운 세상을 만드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은 모든 자들은 이제는 세상과의 담을 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을 믿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믿는 모든 자녀들은 이제는 내 삶,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죄인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죄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로 오셨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죄인들이 받아야 될 세례 역시도 받으시고 또한 세례를 받으신 뒤에 죄인들이 구원을 받은 뒤에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죠. 하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구원의 메시아를 소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의 대표가 되셔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요. 이것은 우리 유초등부에게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죠. 죄인들의 대표, 우리의 국가대표 되신 예수님께서 그가 낮아지신 것은 우리도 낮아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역시도 부활해서 높여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는 다시 하늘 문을 여셔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된 것은 우리도 세례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일단 세례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누렸던 그 기쁨, 하늘 문이 열리는 그 기쁨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두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